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 우리가 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누가 존재하냐?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이신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들이 있습니다. 영물들 중에는 천사들이 있죠. 근데 천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는 그룹 천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 이 그룹 천사들을 묘사하는 네 생물인데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봐도 그렇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또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장. 이 천사장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한 천사장들은 미가엘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가엘과 가브리엘 외에도 천사장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8장 그리고 이사야 1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추리를 해보면 사탄은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음악 쪽에 관계된 사역을 한 천사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 사탄은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뭐 그룹 천사장이면서 음악 쪽에 사역을 맡은 뭐 이런 천사장으로 두 가지를 다 맡을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킹 제임스의 유일하게 이 마귀의 이름을 이사야 14장에 가서 루시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존자를 영어로는 the most high 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가장 높은 분을 지존자라고 그러죠. 그죠? 지존자는 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개역 성경인가 어디에서는 지존자와 한번 비교보리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루시퍼 마음속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자기의 보좌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지존자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이게 아마 이때에 계시록 12장 7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는 그게 이때가 아닐까. 이때에 사탄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고 쫓겨나면서 땅으로 쫓겨났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넘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요.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하고 같이 하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수하에 두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것은 루시퍼 수하에 천사 3분의 1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그에게 속한 천사들이 다 같이 타락해서 그를 따라서 땅으로 쫓겨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를 이 세상 주관자 혹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는데, 사탄은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정치인 세력입니다. 정치인 세력.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 이게 사탄의 계략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이 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태양신, 태양, 그리고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거짓 종교의 플랫폼으로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상에 거짓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면서부터 니므롯과 세미라모스로부터 시작한 이 거짓 종교, 이 거짓 종교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지만, 이 거짓 종교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흩어졌지만 지금 이 거짓 종교를 다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물이 들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들 비슷한 형태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 거짓 종교,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게 된 거예요. 아무튼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영물이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중심, 여기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조각조각, 이걸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추정해보는 정도이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너희들은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아무튼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영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물들,
피조물들이죠. 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그룹 천사들, 내생물들, 뭐 영물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만드셨지만 이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물들은 다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영물들로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그냥 그거를 기록을 한 것인데,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영의 세계는 대충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알아들어 그러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건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죠?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바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루시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게임의 승패는 났어요. 이거 끝난 게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탄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사탄을 표현할 때 큰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마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counterfeit 예수, counterfeit 복음, counterfeit 영, counterfeit kingdom, counterfeit 신학, counterfeit 교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저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위조 지폐 만드는데 선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위조품 만드는데 선수예요. 제가 이제 위조 지폐라고 했습니다만 위조품 만드는데 선수. 그러니까 위조된 예수를 만들고 위조된 복음을 만들고 위조된 교회를 만들고 위조된 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주 비싼 물건들을 명품이라고 그러죠. 명품.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 뭐 이거 명품 시계죠. 명품 시계. 근데 사실 롤렉스 시계가 정품인지 위조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품과 위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품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위조품인지 정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품을 모를 때에는 전부 위조 지폐를 정품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정품이라고 갖다가 주면 사람들은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 말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조품을 진짜 다 정품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복음에 비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를 때 그 복음이 정품이란 말입니다. 정품 복음이에요. 이게 그 복음이 정품이고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를 때는 다 이게 카운터핏인지 정품인지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카운터핏을 진짜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카운터핏을 카운터핏인지 모르고 속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제 컴퓨터에서 이제 어떤 파일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막 뒤지다가 조지아 공대 SFC 모임을 인도할 때 성경 공부 했던 교재들, 그리고 이제 그 리더들이 제가 리더 모임을 할 때에 제 강의를 받아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또 저한테 제출한 그런 것들, 고공표 만들어서 보낸 거 등등 해서 그런 파일들이 쭉 있더라고요. SFC라는 폴더가 있어서 그걸 열어봤더니 뭐 이렇게 쫙 파일들이 나와요. 2010년, 2011년, 2012년 요때 했던 성경 공부들, 그런 교재들 중에 어떤 게 눈에 띄었느냐 하면 뭐 거기에 여호와의 절기, 뭐 영적 전투, 그 다음에 성경의 제사,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호, 이런 게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호 공부한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야, 요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인생들이 어디 그렇게 흔하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히브리어 알파벳까지 나눠주고 말이죠. 나 자신은 여호와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막 테트라그라마톤을 막 그냥 열심히 설명하고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도 없고 핵심이 다 빠졌는데 지식만 열심히 가르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만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깨달아진 후에 제가 그거를 쫙 읽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도 모르면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성호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하나님의 성호를 뭐 엘로힘, 뭐 엘엘yon, 뭐 엘로이, 엘샤다이 하면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엘로힘을 하면서 엘로힘 강의해 준 거, 그리고 이제 리더들 받아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데, 엘로힘을 하면서 이걸 삼위일체로 열심히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이거 위조 지폐인데, 위조인데, 이거 위조품인데, 내가 이 위조 지폐 열심히 만들어서 이거 위조 지폐인 줄도 모르고 애들한테 열심히 나눠줬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뭐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 보내준 거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을 토시도 안 빼고 다 적은 애들이 있어요. 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러면 그거까지 적어놨어. 괄호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말이죠, 이거를 진짜 잘 배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똑같이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위조를.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복음을 모르니까, 진품을 모르니까, 정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이게 위조인지 정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의 제자 만들기,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 의의 일꾼들로 가장시키는 거 쉬운 일이라고 했는데 진짜 쉬운 일인 거예요. 정품을 아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교회 안에 정품, 진품, 복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거든요. 진짜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품을 모를 때 정품 비슷하게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 이게 정품인지 위조인지 구분 못합니다. 모르면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바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면 바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 정품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조품인지 정품인지 이게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이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위조품을 너무나 쉽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위조품은요, 항상 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겁니다. 위조품의 특징이 그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 여기에는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지면 다 위조품인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꽤 많은 말을 늘어놨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는 핵심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위조 뭐야 이것도.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어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시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않음을 드러내셔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한눈에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그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정말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속이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서 미리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통로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택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랍인들의 조상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조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통로를 택하셨는데, 그 통로에 그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신 거고,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론을,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신론을 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론은 우리가 모노티즘이라고 그래요. 모노티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 유대인들의 신은 한 분인 거예요. 그거를 모노는 하나를 모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노티즘. 그 모노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절대로 삼위일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경에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민족을 동원해서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론은 유일신론이에요. 모노티즘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은, 이거는 위조신론인 거예요. 위조신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품 신론은 뭐냐? 모노티즘. 한 분 하나님,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이거는 인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라고 봐야겠죠.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다신론. 유일신론을 믿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자기의 통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을 하시면서 말이죠. 자기의 대변인 역할을 할 사람을 한 사람 부르는데 그게 모세인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법률들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를 삥 돌려서 그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나니라. 바요메로 엘로힘 엘 모셰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나는 나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I am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I am, 현재에도 I am, 미래에도 I am 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I am 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He is, 그는 이라고 불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He is라고 하는 이 부분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신명기에 가서 너무나 분명하게 해두셨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특별히 유의하라. 뇌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나 한 분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신이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계시해 주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그걸로 끝이에요. That's it.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끝.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신론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우다 보면 복잡하거든. 자기들도 모르는 거를,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막 하려니까 이거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론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끝.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을 택하셔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신론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데 삼위일체에서 보면 성부는 성자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또 성부, 성자는 또 성령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진품 신론이죠. 이게 정품 신론이에요. 정품 신론. 유일 신론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신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곧 그니라.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하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삼위일체는 가설이고 위조품이고 가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데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저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삼위일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여러분 이게 정품이 비춰진 거 아니에요. 정품이 알아진 거 아닙니까? 정품 그 복음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위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노트들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말이죠.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억지를 쓰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꽤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억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으면 여호와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면 여호와를 주로 모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자손이 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뿌리가 자손 되신 분, 사람이 되실 때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주신 게 또 뭐냐면요.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고,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글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룻기서는 이방 여인 아닌가? 맞아요.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룻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방인, 바울을 따르던 이방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딱 되고 나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만큼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창세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창세기가 없다. 누가 창조하셨는지, 누가 우리의 조상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인류가 왜 죽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권 한 권이 너무나 중요하고 값진 책들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만 쭉 늘어놓으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된 거예요. 신약이 있으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다 지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은요, 메시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내가 너로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냐? 처음에는 가인에게 역사를 한 거죠. 가인에게 역사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쯤 되어서는 세상이 온통 우상숭배와 폭력과 음행과 방탕과 죄악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8명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명으로 다시 세상이 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땅에 흩어지라 그랬어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식해라. 그래서 땅 위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니므롯이 뭐 했냐면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바벨탑을 짓고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게 하고
세미라무스는 또 타무즈를 섬기게 하면서 최초의 거짓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니므롯, 세미라무스, 타무즈 이게 삼위일체의 시초예요. 이게 거짓 신론, 거짓 종교, 유일신 사상이 없어지고 삼위일체 비스무리한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민족들을 땅 위에 흩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니므롯과 세미라무스와 타무즈,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과 또 하늘 여신의 아들 타무즈를 섬기는 이방 종교, 이게 그냥 다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오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이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은장색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가게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게를 쫙 살펴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이게 팔짱을 쫙 낀,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른쪽 손에 도끼가 이렇게 있는 그런 우상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서요, 그 도끼를 빼서 가게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도끼를 다시 그 팔짱 끼고 있는 그 우상의 손에 이렇게 딱 껴놨다는 거예요. 오후에 데라가 돌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일이 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기 귀퉁이에 있는 저 우상이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저기 가서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건 우상이야. 생명이 없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버지, 이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근데 어젯밤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데라가 짐을 꾸려서 식솔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짬뽕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성경에 없는 이야기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듯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가 식구를 데리고 지금 시리아 지방의 하란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방까지 이주를 해왔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여호와만이 the one and only true God.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거야. 이거를 계속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인가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나오게 하셔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첫 장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분명히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가 맞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엄마예요.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 잉태케 한 그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체의 혈통으로는 마리아의 라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위를 쭉 타고 올라가면 마리아의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나단이 나오고 나단 위에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를 쭉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위를 쭉 타고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이세요. 하나님이 뿌리신데 인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어져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혈통에 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아기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동원한 게 헤롯을 동원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때에 천사 인도를 받아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갔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 와서 사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 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위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을 제사의 모형으로 1500년 동안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이 또한 성전 되시고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임금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기간 동안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세상 권세 잡은 자 노릇을 할 뿐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 가운데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팔어로 번역된 그 복음과 신학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과 신학 책자가 네팔어로 번역됐고 네팔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복음이 이 민족 저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질 거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그때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